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 주시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힘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감동 감화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30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에서는 관유라고도 하고 성유, 유는 기름 유자입니다. 오일, 거룩한 기름, 이란 뜻의 관유, 성유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관유의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관유를 성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처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관유의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라 라는 관유의 오용 금지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향, 증거계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을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 규례를 34절로 38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유와 성유와 향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은 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래서 이제 그 향을 관유를 기름을 만드는 그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모략 500세겔,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세겔, 감람 기름 한 흰. 그러니까 용량을 얼마큼 하라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5절 보시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성막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 좀 더 길게 하지, 좀 더 넓게 하지, 문은 왜 이렇게 했지? 왜 여기는 이렇게 했지? 왜 여기는 이걸 쓰라고 하시지? 저걸 쓰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시면서 그럼 이거를 기름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쓰느냐? 사용처가 어디냐?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범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다 바르라는 거야. 이 기구에 회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면 왜 바르라고 하느냐? 뭐 참기름 냄새 나라고? 좋은 냄새 나라고? 그게 아니고 29절 그것들은 기름을 바른 성막 기구들을 말해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방법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죠. 피를 발라서 구별시켰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 기름을 발라야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와 접촉을 하고 목회자와 접촉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접촉을 해서 어제도 제가 새신자 3명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영국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거, 이거는 진짜 소중한 인연이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 자리를 맞이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이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대.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던 영혼이 교회를 접촉을 한다. 즉 교회를 나온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왔다가도 바로 나가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여기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러고. 네? 접촉하는 게 힘들어. 근데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어찌됐건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러지 않고는 뭐 여러 번 봤잖아요. 왔다가 막 머리 아프다라고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접촉하는 게 어려워. 불신자를 어떻게 접촉할 거냐는 거지. 이단들은 열심히죠. 막 두들기죠. 문 두들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를 하십니까? 길을 하십니까? 그게 도를 길도 짜요. 인생의 길을 아냐 이거요 너. 그러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걸잖아요. 그 왜 그래? 접촉하는 거죠. 문 두들겨가지고 문 열어주면 따뜻한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 이단들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접촉하시냐 불신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 접촉하게 하시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잘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 저도 어제 저녁에 나가기가 꾀가 나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나갔어요. 근데 또 막상 나갔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이제 뭐 나는 금방 솔직히 이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거야. 나가기 전에도 약간 귀찮은 것도 있었고 끝나고 빨리 들어와야지. 밥만 먹고 들어와야지. 나도 이렇다고 목사인 내가 이래. 그런데 어제 뭐 한 2시간 반 있었나? 얘기가 시작되는데 제 입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갔다 오면 꼭 제 아내가 물어봐요.
밥 잘 먹고 왔냐 이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씀을 잘 전했냐, 대화는 잘했냐, 얘기는 잘했냐. 그럼 제가 그래요. 어쩔 때는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셨다. 왜냐?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 상태를 파악하고 얘는 어느 상태인가, 얘는 어느 수준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얘한테 지금 먹히고 있는가, 즉 그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면 숨겨져 나오는가, 이거를 알아야 이 방법이 아니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때 이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될 때가 있어.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는 막 울려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약간 멍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생전 처음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애가 있고, 이게 보여진다고. 목사랑 밥을 처음 먹었대지. 이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냐고. 근데 걔네는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웬 아저씨하고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라고 생각할 거란 얘기지. 근데 영적으로는 다른 거지. 그러고 나서 집은 또 왜 이렇게 멀어? 참, 이 영국 학교들이 저기 머스트 클리프 저 구석탱이에 너 학교 가는 거 안 겁나냐? 겁난데. 걸으면 한 50분 걸리는데. 버스 타러 나오는데도 20분 걸리는데. 캐슬레인 저 건너편 거기다가 어떻게 홈스테이를 잡아놓는지 몰라. 집을 다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은 한 3, 40분 걸리는 거죠. 애들을 한 바퀴 돌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일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묵자흑,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알코올 중독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노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두잖아요. 그럼 노름할 경우가 많아져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지.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혈기, 분노 이게 가득 차 있으면 내 자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지죠. 그대로 혈기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대로 전해져요. 왜? 입만 열면 그 얘기니까. 근데 입만 열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 입만 열면 축복을 해. 그럼 축복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뭐를 쌓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딱 대화를 해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피하라니까 그 사람이. 듣지를 말라니까. 들어서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영혼에 득이 안 돼요. 멀리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듣잖아요. 그럼 나도 부정적이게 돼. 우울한 사람의 얘기를 듣잖아요. 나도 우울해져. 세속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나도 세속적이 돼. 혈기 있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나도 혈기가 올라와.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질 거다. 그러시면서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령을 받아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계시성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물론 모세이긴 해요. 모세에게 명하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위원들이. 모세가 기름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계시성은 성령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된다는 거. 네,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 계시성은 오늘날도 그래. 목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근데 모세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게 여러분이 복받을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잘못 가면 백성들이 힘들어져. 목회자가 딴 맘을 먹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 대통령이 딴 맘을 먹고 회사의 사장이 딴 맘을 먹잖아요? 직원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기름이다. 관유의 오용금지 명령을 하십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아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으로 만들지도 말아라.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즉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제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야 나도 그것 좀 뭐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냐, 그걸 좀 사달라. 거기서 사이먼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사이먼은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비슷한 게 있죠. 무당계에서는 신내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무당 밑에 애기 무당 이게 전수를 해. 야 이거 한 몇 억짜리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용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를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 거룩한 성류, 관유, 기름에 대한 내용이었고, 34절부터는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여기서도 법대로란 말이 나오죠.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소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느 때 쓰죠? 소금이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인성아? 간을 내는, 맛을 내는. 또 다른 역할. 그지, 부패 방지.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소금이 깨끗하게 하는데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뭐를 소금으로 씻죠? 나 소금으로 씻어 봤는데 여러분 주부들이 그거 모르시네. 뭐를 소금으로 씻어 본 적 없어요? 어떤 거? 뭐야? 오이? 아, 오이도 소금으로 씻었던 것 같기도 하다. 또 나 문어 씻을 때 누가 소금으로 씻으라고 그러는데, 문어 이렇게 할 때 소금으로 이렇게 벅벅벅벅 해가지고 이렇게 벅벅벅,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리고 밀가루도 뭐 넣어서 씻으라고 했고, 맞죠? 부산 사람들이 잘하시네. 소금으로 씻지 않아요? 막 소금으로 막 이렇게 씻던데.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패 방지도 있지만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소금이. 그런데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의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소금 언약. 즉 여기서의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향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야 그 기도가 성결하게 됩니다. 즉, 내 육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요.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지. 여기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래. 아니, 이 수증기에 뭐 소금을 어떻게 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은유구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 그 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그걸 붙잡고 또 되새김질하, 또 되새김질하. 하나님, 저에게는 이세벨의 요소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없습니까? 이걸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럼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깨닫게 하시는? 기도를 할 때 내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야. 3살 난 애가 계속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고기를 달래. 근데 보니까 고기가 접시에 몇 개 없어. 그럼 3살짜리가 내가 이걸 다 먹으면 우리 엄마가 못 먹겠지? 그러면서 고기를 입 벌리다가 말고 엄마가 줄라니까 너 먹어 뭐 이래? 3살짜리가? 3살짜리는 자기중심이요. 남아있건 없건 몇 개가 있건 누가 못 먹었건 상관없어. 자기 육신에서 신호를 주는 대로 입을 벌려 소리를 내고 울어. 그게 어린아이요. 이제 좀 컸어.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래도 못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그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래?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이타주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알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몸을 쓰는지. 내 정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한 향이요. 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기도를 하되 너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쳐 주신 아주 말씀 아닙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그런 것 좀 구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시겠냐? 왜 자꾸 그런 걸 구하냐?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내용이야. 우리를 위해서는 이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도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재료다. 그 주일에 주신 일주일의 양식, 새벽 성도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를 살면서 되새김질하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삶의 재료예요. 그런 계시성이 바로 이 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는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향은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향기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향기가 악취가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딱 보여.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티를 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또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뽐내고. 신약에 바리새인들 옷은 옷대로 그냥 차려입고 길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거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잘 좀 살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만드는 방법과 무슨 이 재료가 몇 센치고 몇 센치고 향은 이건 몇 그램이고 몇 그램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성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그분이 왜 번제단은 여기다 두라고 하셨고 물두멍은 여기다 두라고 하셨고 진설병은 왜 거기다 두라고 하셨고 향단은 여기다 두라고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친다는 게 뭐냐? 소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게 제일이죠.
하나님 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민성아? 안 해야 돼? 해도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좋은 것 같아? 그래. 할 수도 있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 자기의 믿음의 분량. 근데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네가 뭘 하면 좋을지, 이걸 하면 망할지, 이걸 하면 좋을지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걸 믿어? 그걸 믿어? 그걸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똑똑해야 된다. 하나님 나 이거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무슨 하나님이 점쟁이요? 그걸 그렇게 물어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시는 대로 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그럼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거 다른 거 아니요? 근데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벌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도 구별하셔요. 얘를 써야 되겠네. 얘를 써야 되겠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해 드리지 않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구별해서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주의 종을 그렇게 거룩하게 할지니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할 거는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다른 것들은 그게 성막에 지금 계속 성막의 기구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거기에서 주시는 비유와 상징들, 은유들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말씀인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그렇게 신앙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된 저희가 거룩하지 못한,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한 이들을 만나고 접촉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믿는 사람의 그 넉넉함과 그 여유와 풍부함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몸과 영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계시성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묵상하는 기도의 재료, 신앙생활의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양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